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또 3장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들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들을 권면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을 또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한 번 더 디모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가져왔을 때의 또 일들을 말하고 그 이야기들 듣고 나서 바울이 기쁨으로 또 편지를 보냈고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라고 하면서 다시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이제 보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4절 4장 5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또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질문들과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들을 이제 전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쓰게 되고, 또 나중에도 뒤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우려하는 일들, 또 바로 잡아야 하는 일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칭찬하는 일들을 또 칭찬하고, 그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듣고 지난 첫 시간에도 초반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의 삶이 아예 이제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대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좀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비교적 짧게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리고 추후에도 다시 가려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너희에게 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러 상황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비교적 짧게 머물렀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건너서 듣잖아요. 디모데로부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져서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자기가 전한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또 그들을 또 격려해 주기도 원하고, 또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 더 바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방신을 믿었다가 이제는 예수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단순히 어떤 종교를 바꾸는, 단순히 내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그것의 차원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더 경제적인 그 상황이, 길드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돈으로 뭘 살 때 방해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고 팔고 그 모든 것에 내가 그 커뮤니티의 우상 숭배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도 도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내가 이제 우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들의 삶에는 정말로 극심한 고난과 가난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믿어왔던 이 우상 숭배, 그냥 내가 이것을 그저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가 들은 복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과 그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하는 그들의 그 마음, 또 그것을 뻔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서신의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바울의 서신서, 여러 지역으로 또 여러 사람에게 보낸 모든 서신서 가운데에 바울의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시 이제 저버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저 그런 대로 그냥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을까? 여러 그런 걱정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믿는 신은 우상이고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바울은 장차 받을 환난을 같이 전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너희는 경제적으로 도태될 거고 너희 가운데 환난이 올 거고 너희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런데도 너희 예수 믿을래? 라고 바울은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내가 너희한테 복음 전할 때 너에게 또 우리에게 올 환난을 분명히 내가 전하였고 또 너희가 지금 그 환난을 막고 있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바울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올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당연한 일로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는 반대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동일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 오셔서 또 탄탄하게 그 일들을 밟아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어떻습니까? 그때 어땠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반겼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근데 예수님은 왜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그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들이 그것을 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고난도 없고 멸시도 없고 박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멸시를 받는 길이었고 박해를 받는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도 당연하게 불시험과 또 어려움과 고난이 당연히 올 것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말하고 있고 그들도 그 길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고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아무런 기도의 제목도 없고 그저 너무나도 막 잘 일만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일이 순탄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은 나에게 어려움에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던 것,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일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풍파가 나에게 올 때에 오히려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너무 춥잖아요.
또 오늘도 낮에도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우리가 날이 추우면 옷을 더 여미고 더 그것을 꽁꽁 싸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풍파가 닥쳐올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께 밀착되어져서 주님께 더 붙어가지고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했던 지난 모습들, 또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서 고난이 오는 것,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시련이 오는 것, 연단이 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아까 읽은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것을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면 분명히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신원해 주시고 대갚아 주시고 이것을 다시 지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듣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바라보게 할 줄을 알미로라. 연단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언제가 가장 어두운 시간일까요? 가장 깜깜한 시간일까요? 해가 뜨기 바로 그 직전, 해가 동이 터가지고 딱 보이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깜깜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보이기 아주 직전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깜깜하고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환난이 언제 끝날까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치 가장 깜깜한 하루의 그 시간 가운데에 잠시 후면 해가 떠오르듯이, 동이 뜨듯이 우리가 지금 가장 깜깜한 그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방금 로마서의 말씀처럼 연단은 소망을 이루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더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전역할 때가 되잖아요. 병장이 되고 전역할 때가 되면 전역 D-100일 딱 하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맡에 달력에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99일, 98일, 97일 이제 막 표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전역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제 다가갑니다. 사실 군대에 입대할 때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군대 입대할 때 내가 언제 전역할까? 내가 이 군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군대 입대할 때 이미 전역할 날짜, 이 군 생활이 끝날 날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입대하는 순간 그 날짜가 이제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환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마치 군인이 군대 입대하면 당연히 훈련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살아갈 때는 당연히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닥칠 것인데 이것을 끝낼 때가 분명히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때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견디고 나아가야 한다고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도들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다시 말하면 주의 법도,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무나도 오래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 너머에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혹은 더 많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이것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련이 그 어려움이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었네. 왜?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고 내가 그것을 지나왔더니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에게 있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시련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견디고 버티고 8절 말씀에 빌리자면 주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나 바울도 이제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모두도 함께 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너희 덕에 너희 그 믿음의 모습 덕에 나도 산다. 너희 덕에 나도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바울 서신이라는 과목을 2번이나 이제 들었어요. 주간에도 들었고 또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야간에도 또 들었어요. 저희 학교 이제 야간 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이나 듣게 됐는데 유익이 뭐였냐면 그 가르친 교수님이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한 책을 썼는데 처음과 2번째 수업이 다른 그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이제 막 했다면 나중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막 이제 수업들을 이어져 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삶 가운데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이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들로 되어 있을까? 이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이 어떤 편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 그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바울이 썼던 편지, 이 한 개인이 했던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의심도 있었고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 통하여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또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시 교회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또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이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편지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돼 혹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 얘기 저 얘기를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흔들렸다면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또 더 의심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가 유언을 남길 때까지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남길 때까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동일한 어조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에 뭐 디모데후 전후서나 디도서 이 개인에게 쓴 편지 말고 빌레몬서 말고 교회에게 쓴 편지들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항상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시작에서도 나 바울이 너한테 편지한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내가 쓴다가 아니라 나와 실라와 디모데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에게 같이 편지한다.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요. 마지막에 친필로 나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편지 쓴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이 너희한테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주 안에서 살 수 있다. 너희가 서면서 너희가 굳건히 서기 때문에 나도 주 안에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함께 이 믿음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보다 더 많은 시련들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시련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시련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이 모든 것은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것들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새한양교회에 우리 교인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내가 어디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할 때, 교회는 내가 그냥 집 가까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부모님이 다녔기 때문에 거기 그냥 다니고, 혹은 내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뭐가 편해서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집이 가까우니까 여기 가야지, 내가 이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으니까 이 교회 가야지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는 나 혼자 하는 것 아니라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하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또 이 믿음의 지체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울 고백처럼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 승리할 때에 나도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어, 나는 나는 뭔가 잘 되고 있어 라고 할 때, 내가 함께하는 지체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고, 함께 일어나야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넘어지고 뒤처지고 힘들 때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물신양면으로 또 섬기고 한 몸을 이루어가고, 반대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당신이 힘들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가, 우리 함께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한 몸을 이루어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사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각계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일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을.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자녀들이 그냥 여러 자녀들 중에서 누구 하나 막 잘 먹고 잘 살아서 누구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잘 되고, 심지어 모든 자녀들이 함께 화목한 우애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여러 중에 저희는 이제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중에서 누구 하나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 다 못 돼도 돼, 누구 한 명만 성공하면 돼가 부모의 마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몸이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고,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랑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또 내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 그 믿고, 신랑이 한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나의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고, 그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먼저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역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